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가지고 팔복 6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끔찍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최근 이 잘못된 사랑으로 지하철 여직원을 무참히 살인한 그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최근에 이모 씨의 택시기사 살인과 여친 살인 사건, 이 사건들 모두 이 사람을 죽이는 동기나 그 폭력성이 매우 잔인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 당연해져 버린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할 때입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하여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고 긍휼이나 자비는 경멸했어요. 로마의 지배 계급들은요, 긍휼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요, 주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요, 무시된 채 놀이객감에 불과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여인이 딸을 낳으면요, 그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남자들은 자기의 기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의 시대를 배경으로 긍휼의 덕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이해하는 사회에서 긍휼은 영혼의 축복이며 영혼의 건강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긍휼을 연약한 사람들의 나약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참된 강함의 상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긍휼을요, 감상이나 혹은 타협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긍휼은요, 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에 대해서 교훈하신 다음, 그 다음으로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가 없는 긍휼은요, 감상적인 자선에 지나지 않고, 긍휼이 없는 의는요, 냉혹한 기계적 정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와 긍휼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의만 있고 긍휼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은 있는데 의가 없었다면 인류의 범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 무도덕과 무정부의 혼돈 속에서 자폭해버렸을 겁니다. 의만 있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상은 폭군이고요, 긍휼만 있고 의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역사의 방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다.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복 있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복 있는 자라, 마카리오스, 이렇게 선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진실한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본문의 긍휼이란 말의 어원은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자기가 잘못해갖고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돕는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는데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갖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해요. 토마스 마스는요, 긍휼을 사랑과 은혜란 단어로 관련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줍니까? 그냥 베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본래의 뜻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예요. 은혜란 그런 거거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는 호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은요, 은혜와는 반대로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휼은요, 은혜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에게 저주는 마땅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아요.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마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또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애정,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긍휼은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의 원천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긍휼, 자비, 인자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긍휼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는 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긍휼의 뜻을 나타내기에는요,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나음은요,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자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궁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궁은 아기가 뱃속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항상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고 이를 보호해요.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에 있는 아기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돌보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요, 여러분,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거룩하게 살아요? 응?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혹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매일같이 죄 안 짓고 살아요? 안 그러지 않아요? 육의 본성이 불뚝불뚝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갖고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 인자와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요, 아무런 책망 없이 맞으며 오히려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이에요. 그가 겪었을 고통을 알기에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냥 조금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풍성하게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얘기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야유와 조소와 비난을 퍼붓는 사람을 향해 드리던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는 긍휼에 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긍휼은 주님 자신의 성품이었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받고 야유를 퍼붓는 그 노망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긍휼은 주님 자신의 성품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었듯이 너희도 나가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의 긍휼한 성품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식되는 성품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될 때 우리에게 이식되는 거예요. 장기 이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긍휼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성설, 선악설 이 주장이 이제 맞부딪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긍휼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갈라져요. 반반으로 갈라져요. 인간은 원래 악했다, 인간은 원래 선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태초부터.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성경적 진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요 다음과 같이 된다고 바울은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에 이제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첫 번째 옷이 뭐냐면요, 긍휼의 옷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울이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막 적은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률의 덕은요, 아직 상도들에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네 번째, 그러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률은 성도가 완성해야 할 인격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국률은요,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칭의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국률의 사건은요,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요, 주님 앞에 서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국률을 덧입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이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덧입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요. 긍휼 다음에 은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은 우리는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해요.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 대하는 태도가 긍휼함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해 나가야 될 인격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으면 은혜를 베푸는 자, 자비로운 자로 한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더 얻으면 내가 베풀겠다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just now, 지금 이 시간, 내 처해진 상황 그 시간부터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첫째가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보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보셨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이 부분에 많이 와닿았어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제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학기 때는 열심히 예수 믿다가 장성하고 군대 갔다 오더만 세상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마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갔어요. 그 친구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들에게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구나.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마다 얘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안타까움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했구나, 주님을 전하지 못했구나는 그 마음이 물리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양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파멸해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식과 유식으로 사람을 나눠요. 상인은 사람들을 대할 때 돈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정치인은 사람을 한 표로, 군인은 사람을 적과 악으로 나눌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 찰스 피니는 현대 부흥운동의 선구자였어요. 아주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찰스 피니예요. 이 유명한 이 찰스 피니는요,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에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스도 없이 그 영혼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밀리고 밀리는 이 수많은 인파를 우리는 단순한 과잉 인구로만 처리해버리고 말 것이냐 이거지요.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이거지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안목은요, 불쌍히 여기는 안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없는 영혼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에게 돌 판매질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은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가 드렸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하고 동일해요. 그는 긍휼히 여기는 이 성품을 주님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 박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갖고 있다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악을 선으로 갚으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긍휼을요,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이 긍휼을 약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리뉴얼, 혁명, 개혁시켰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강자의 미덕이고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세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진 후에 롯이 소돔에서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자신이 잘못한 결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취한 당연한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강자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요.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단에서 이 롯을 구출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긍휼을 베푼 겁니다.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살해하라고 음모했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요셉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생사 여타권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강자인 이 상황에서 그 형제들을 후대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리암은 오빠 모세에게 부인을 잘못 얻었다고 욕을 합니다.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 흑인을 얻었다고 욕을 해요. 그 결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얼굴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긍휼을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긍휼을 강자의 미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강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이 강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강자가 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은요, 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베풀어야만 얻는 축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긍휼은요, 내가 베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이 긍휼의 축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긍휼은 베풀면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요, 그 긍휼의 은혜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에서요, 포쇼입을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맞는 것 같아요.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막 그냥 쏘나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다 함께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받는 사람이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인사할 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본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지 몰라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한데 깊이 생각한 다음에 단어 하나를 썼어요.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요. 바울은 이 순서를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첫째가 은혜고, 둘째로 긍휼과, 셋째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순서를 인사할 때마다 꼭 집어넣어요. 이 순서를 바꾸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됐지요. 또한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평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원하시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긍휼, 평강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날 후대해가지고 날 나쁘게 대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나를 무시할 때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나를 갖다 참 무시할 때 그거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한 사람은요, 잊어먹어요. 그 사람 워낙에 못돼갖고 습관처럼 사람들 무시하는 게 습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판에 비수가 돼갖고 그냥 부글부글 끓어버리잖아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의 마음, 그게 가장 비참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비참해지는 것은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잠언 11장 17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세요. 인자한 자가 되세요. 또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한번 용서해 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우리 건강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정신은 피곤해지고 영혼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요 우리도 또한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역시 이 동시에 역사의 교훈이에요. 베풀면 내가 긍휼을 받게 돼 있어요. 역사상 적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은 아마 노무현과 히틀러 당시 독일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가 뒤바뀌자 그들은 가장 잔혹하게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긍휼을 심어서 긍휼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짤 황제,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요 농부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냉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역사상 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18년 러시아 혁명 당시 그는 농민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웃과의 여러분 좋은 관계를 원하세요? 그럼 긍휼을 베푸세요. 친척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수록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긍휼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연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무엇을 사장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을 여러분 사장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과오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구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빌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대는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는가?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요 여러분 엄청난 아픔이 다가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해요.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던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요 이제 긍휼을 베풀어 보세요. 사람을 선대하면서 냉대하지 마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내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사람을 선대하세요.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럼 그쪽도 나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건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 없는 심판 받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은요 아주 냉혹하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의 계수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같이 죄를 쌓고 있다고요.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막되게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게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악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는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긍휼을 베푸는 축복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긍휼 있는 심판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나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고 성도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위롭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시점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어떤 원인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창을 찌르는 그 로마군인들도 용서했는데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말 좀 섭섭하게 했다고, 부모님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고, 자식이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여러분 마음에 섭섭이가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건요, 그건 자기 손인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장 탁월한 비유에 담아서 교훈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라는 교훈을 하셨지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70번씩 7번 용서해라, 7번씩 7번 용서해라,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7번씩 7번 또는 70번씩 7번이라는 이 용서라는 게 어떤 용서예요?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무슨 비유가 나오면요, 빚을 많이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가 하루는 주인에게 와서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뢰고 사정해요. 그래야 그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요,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에게 욕을 보이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확인해 봅시다.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악한 종아 그래요. 악한 종. 왜 악한 종이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데나리온은요, 군인들이나 또는 품꾼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당시에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즉 16년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지요. 근데 요즘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할 때 한 6억 원쯤 돼요. 자, 근데 1달란트만 해도 이 정도인데 1만 달란트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만 달란트씩이나 빚졌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던 그 1만 달란트씩이나 빚졌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평생을 갚아나가도 다 갚지 못할 큰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6만 년 동안 사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설령 16만 년 동안 살면서 갚는다고 다 갚을 수 있는 죄값이겠냐고요. 우리 죄값이. 그래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판매가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끌어올려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형제 작은 허물과 티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는데 왜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함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 많고 신사적이며 존경받던 그리스도 가운데 토마스 모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잡혀갖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재판관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요.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오. 재판관은 이 토마스 모경의 감격스러운 선을 듣고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토마스 모경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어떤 큰 어려움을 나에게 당겨준 사람이라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지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긍휼을 나에게 베푸셨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에서 풀티어의 입을 빌려서 긍휼의 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긍휼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요히 내리는 핏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긍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같이 축복한다. 그래요. 긍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같이 축복해요. 그래서 긍휼을 먼저 베푸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악하게 베풀었던 사람을 끌어안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긍휼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